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셨지요.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되는데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한 회당장이, 많은 회당장이 있겠지만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오셔서 손을 우리 딸아이에게 얹으시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광경입니다. 왜? 아니 회당장인데, 그래도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뭐 나름대로 동네에서 그래도 회당장의 위치가 있는데 또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계급은 아직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네 그룹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배척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회당장이 눈치 없이 그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뭐 나이로 따져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때 나이는 이제 30세. 뭐 지금 뭐 우리 청년들도 다 30세. 뭐 예. 우리 세준 형제가 몇 살인가? 32.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저 정도의 나이. 그런데 이제 회당장은 12살 된 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뭐 40세는 더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지도자인 그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사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이었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자기 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은 게 뭐 야이로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 딸이 문안 동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자녀가 여럿 있어도 어느 부모라도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얼마든지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서 알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이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런 지성이고 석학이지요. 그리고 그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온 많은 사람들의 온 국민의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뭐 최고의 지성이다 말. 뭐 30대부터 강의가 아주 명석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이가 늙음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73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랐는지, 뭐 어떤 사람이 세례 받았다는 걸 뭐 방송한 적은 없지만 이 이어령 교수가 세례 받은 거는 막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이제 난리가 났죠. 뒤늦게. 왜? 그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던 그이가 그랬는가? 그에게 딸이 있었죠.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쫓아가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못 고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시력은 회복이 됐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손주가 또 자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생의 문제를 이제 만나면서 아버지로서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있는데 이 돈으로도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국민의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죽어가는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에 결국 이어령 교수는 나도 내 딸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해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고치시고 또 이 딸을 사랑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73세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사건과 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심에 있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지요. 그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앞에 나와 엎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한 말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정말 기꺼이 뭐 이어령 교수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도 너무 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야이로가 간곡한 소리로 매달릴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기꺼이 야이로와 동행하며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고 있듯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의 또 사건이 하나 끼어들어온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짝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그 틈에 살짝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애워쌌고 많은 사람이 밀거니 땡기거니 그러면서 가니까요. 예수님을 이 여인만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땡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닿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아차렸고 누가 나를 잡았느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가는데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둘러보실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가 잡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녀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이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면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마다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것도 힘들지만 그 바람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것도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론 병을 고치러 병원 가지만 병원 가서도 사실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해요. 저도 한번 치과 가서 치료를 좀 심하게 받고 왔더니 몸살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의자에 누워있기만 했는데도 몸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저도 힘든 거야. 그러니 이 검사 저 검사 한다고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틀림없어요. 12년의 세월 동안 이런 의사 용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니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12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실 별거 아니죠. 하찮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건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연락이 왔지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서둘러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딸아이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데 저 여인의 사정도 딱하긴 하지만 쳐다볼 게 뭐 있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막 이 조바심이 나던 차에 이제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었다니까요. 끝 아닙니까? 낙심되고 절망되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다 끝난 이 상황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하라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비웃지요. 아니, 죽은 걸 봤는데 잔다니 무슨 얘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들의 상식에다가 놓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콧방귀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에 준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지요. 상식에 맞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할 때,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홍해를 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홍해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죽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비웃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비웃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내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내 상식으로 비웃을 것인지, 달리 다굼의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비웃던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의 뜻은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했고, 비웃는 사람들과는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음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읽다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끔찍이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도 알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께 기별을 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연락이 왔는데 다 죽게 생겼다는데 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는 마리아 하는 얘기가 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살 것을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야이로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기만 하라라는 얘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세상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어요. 다 끝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동사가 하토마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그 뜻은 닿았다, 접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뜻은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이 붙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그때 불똥이 튀면서 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부싯돌이 켜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부닥치면서 거기에서 불똥이 튀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여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도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음식 먹는 거 조심하자 그랬고 서로 대면하는 거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접촉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님과 우리 그 사이에 놀라운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그를 꺼려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그의 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그 딸,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자기들은 온전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인지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또 매달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간곡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